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를 보면 참으로 따뜻하고 맑고 화창하죠. 오늘은 조금 흐려졌는데 우리가 날씨를 봤을 때 겨울의 날씨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무지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 신기하다, 어떻게 비 온 다음에 저렇게 무지개가 생기지? 그래서 신기한 생각에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뭐 성적인 다양성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무지개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는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노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쟤 왜 저러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저렇게 큰 배를 지어서 난리냐, 이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빨리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시간이 다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40일을 주야로 비를 내려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 부부죠. 노아 부부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해서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방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들, 새들 이렇게 해서 한 쌍씩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는 땅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이 마르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죠. 무지개가 왜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빛의 굴절이 다른 거예요. 가시광선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물방울을 통과하면 그 굴절의 각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프리즘 현상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온 뒤에 그렇게 무지개가 생기게 하는 이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학에 이렇게 프리즘 현상으로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무지개가 만드는 이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이러니 저러니 말을 떠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지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지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몇몇 지역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큰 피해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처럼 전 지구가 물로 이렇게 심판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오히려 좋은 역할로 바뀌었다. 물이 심판이 아니라 좋은 역할로 바뀌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무엇이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가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올 때 물을 쫙 덮으셔가지고 수장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집트 군대들을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말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홍해바다 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제는 물이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구원의 도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다 가운데를 지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 즉 무엇입니까? 물이 심판의 증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이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증표가 아니라 구원의 증표,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어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후에 3일 동안에 모르겠잖아요. 어디 계셨는지. 예?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음부에 내려가셔서 불의한 영들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요 무엇입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카톨릭인데, 그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 사람에게 한번 정해진 것은 죽음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영혼에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성경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요 살았을 때는 맨날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쭉 성경에 보면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이제 딱 하늘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저는 여기 뜨거워서 목말라 갈증이 생겨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물에 한 손가락 찍어서 제 혀를 적셔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한번 죽은 후에는 다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죽음 이후에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므로 이 19절에서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란 옥에 있는 그 사탄, 귀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영들, 또한 불신자의 영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포된 것이란 무엇이냐면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곧 사탄에게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악한 영들에게, 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증표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해서 8명 뿐이라는 거예요. 8명. 그리고 그렇게 노아가요. 세 아들을 낳을 때가 성경에 보면 50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실 때가 60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이 음부에 있는 자들과 동일시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이 무엇이에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이 구원하는 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세례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물이 심판의 증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무지개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물은 더 이상 심판의 증표가 아니라 구원의 증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구원의 증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하시는, 네가 하나님들이 맨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지개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무지개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말씀처럼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 혹은 자식을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지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규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는데, 그 절규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절규하며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아들을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큰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무지개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개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되었고, 그렇게 물이 이제 심판의 증표가 아니라 구원의 증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증표는 그러니까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이 무지개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증표이듯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일말의 외적인 증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지개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